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5장 13절, 14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되나 아니면 아이가 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13절에요. 젖을 먹는 사람이 하겠어요. 어린아이다. 이제 말씀에 익숙지 않다. 지가 선악을 분별할 힘이 없다. 이 말은 말씀에 익숙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든 부모의 말씀이든 상대의 말씀이든 간에 듣고 뒤돌아보면서 지가 스스로 느끼어 깨달아 지가 어떤 선악,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면 익숙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그 말에 익숙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또 부모의 말이나 선생님 말씀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깨달아 지각해서 사리 분별과 선악과 잘잘못과 상대가 왜 그런 말 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 지혜와 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보지만 누구 말을 듣고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불편하지요. 시시비 따지고 내가 맞다 이 주장은 강해지는데 그러면 상대의 말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 느낌, 선입견, 주장, 이기적 목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에 대해서 화와 분노, 징징거로 반응합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 소변이나 대변본 불편해서 징징거리죠. 작은 것도 부모 말을, 부모의 노력과 고생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 말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부정적으로 짜증내며 신경을 내면서 그 타이밍에 부모의, 엄마의 희생과 노력과 또 이렇게 이걸 순수하게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엄마를 이해합니다. 엄마가 슬프고 노력하고 고생한 걸 지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나 아빠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보다 어떤 그 희생과 노력이 덜 느끼기 때문에 그 엄마의 희생과 고통과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서서히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성적인 성질이 3살부터 이렇게 살아나는데 지각, 생각, 선악을 잘 분별하는. 근데 여기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피부가 상했고 내가 고통을 먼저 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그럼 아이는 스스로 지각,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가 스스로가 사리 분별,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약해지면서 부모의 욕구를 적당히 들어주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3살부터 점점 이성적으로 발전할 시기에 징징거리고 짜증내고 부모를 자기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모의 말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이기적 욕구를 요구합니다. 그럼 부모 말도 듣기가 어색해지고 듣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멍 때리고 듣지 않으려고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 이 아이는 끝없이 세월이 가도 아이가 되고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님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또 상대의 말은 거의 다 그건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어 라고 하는 좋고 나쁜 결과에 대해 설명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이 설명이 나쁘다는 결과만 듣게 됩니다. 익숙하면 이러면 좋은 결과도 있고 이러면 나쁜 결과도 있구나 하는 객관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말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엄마 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이게 상대의 말을 파악하려면 자신의 잘못 회개해서 깨달아 지각하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듣고 회개가 안 되고 듣고 주장하기 바빠요. 억울하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는 지각을 얻고 지각은 자기 잘못 찾아서 사리분별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고 선악과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니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고난과 슬픔이나 이게 싫어요. 스트레스도 싫고 고난도 싫고 쉽고 편한 걸 찾고 싶은 이기적 욕구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부모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에 익숙하지, 부모의 말에 익숙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장하려고 하죠. 주장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상대가 피곤한지 몰라요. 내가 정의롭다, 내가 맞다, 억울하다. 상대의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회개해서 잘못을 추적하다 보면 지혜와 슬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희생하고 상대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받을수록 이용하려고 하니 굉장히 강합니다. 부모나 상대의 말이나 목사의 말이나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와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인데 항상 걱정하죠.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우상 장사 아들과 소금 장사 아들이 있잖아요. 부모는 해가 뜨면 우상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비가 오면 소금 장사가 안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조건 회개해서 부모 말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없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이걸 다 잘못을 찾아서 그게 익숙해지면 사리 분별되고 또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서 용기도 살아나고 스스로 깨달아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부모님 말씀의 깊이, 상대의 말의 깊이를 헤아리고 그러다 보면 파악하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상대의 말에 아주 익숙해지지 않고 불편한 겁니다. 그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듣고 생각하고 익숙해진다는 건 착각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런 말 했으니까 상대가 내 말을 들었겠지. 절대 안 듣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뿐이지요. 어린아이는 절대로 듣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각하고 문제를 찾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사랑 아는 사람은, 사랑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한 사람은 잘못을 뒤돌아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을 뒤돌아볼 때 생각이 되고 익숙해지고 말씀의 이유와 원인을 찾으면 익숙해지면 지적인 호기심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상대의 말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아주 불편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들은 사랑도 모르고 회개도 안 되고 지각 되돌아보는 능력이 없고 이기적 욕구는 강한데 공부를 100점 맞아도 호기심, 지적인 흥미를 상실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해야 된다는 법이 강해지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스스로 깨달아 생각하는 어떤 익숙해지는 능력이 상실되니까 100점을 맞아도 잘해야 돼, 똑똑해야 되라고 하면서 흥미, 호기심, 사랑을 상실합니다. 그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결정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내 느낌이 전부예요. 내 자신의 느낌을 주장합니다. 그럼 쉽고 편한 걸 선택하고 싶죠. 내 느낌을 전부로 생각하고 어떤 객관적인 이치도 없고 진리도 없습니다. 14절의 어른이란 말은 사랑으로 회개해서 상대의 하나님 말씀이나 상대의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달아 이게 잘못이고 선악과 스스로 파악하고 잘못을 파악하면요. 상대의 의도, 목적을 파악하지요. 그러면 이게 어른이고 상대의 말이 익숙해져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단단한 음식, 잘못도 부족함도 실수도 받아들이는 내가 고통과 억울함이 있어도 깨달아 지각하고 스스로 파악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똑똑하고 정의롭고 이게 주장하잖아요. 내 말이 맞지 않냐라고 주장할수록 상대를 비판하고 파악하는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이 먹을 수가 없고 상대의 말에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 저는 말을 안 합니다. 또 질문하지요. 또 반복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못 들으니까. 이해하고 파악하려면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러면 이게요, 사람이 점점 아이가, 미성숙한 아이가 되어서 전만 원하고, 쉽고 편한 것만 원하고, 긍정적인 평가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저급해지고, 상처가 많고, 이걸 받아들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나는 탕자 같은 마음, 종이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종이 이게 나와야 되고 이게 나와지면 내가 잘난 거 우월한 것이 겨워갖고 안겨갖고 꽃과 같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느껴지죠. 근데 어린아이는 잘하는 걸 주장합니다. 근데 상대의 뜻을 1도 이해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정의를 관찰시키려고 하지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과 정과 신뢰가 약해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이나 상대의 말이나 선생님 말을 파악하고 그 말에 대한 익숙해지면 인생이 훈련이 되는데, 그래서 인생의 잘못을 부족함을 후회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선악과 인생의 눈이 떠지는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우월함과 상대를 비판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뒤돌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말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말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지금 참 사람들하고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아요. 서로 말에 익숙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칭찬과 좋은 말, 맞다고 동의를 얻고 싶을 뿐이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지금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고 익숙해지는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 할 뿐이지 내가 엄마 말이나 선생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어느 누구 말도 듣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지 않고 고집이 세고 주장만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과 느낌과 정의와 논리를 주장만 해요. 근데 객관적 이해력이 없어지면서 내가 뒤돌아보고 생각할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한 공간이 있어야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마음이 비워지거든요. 내 잘못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이 비워져요. 그리고 몰입감이 깊어집니다. 내 인생을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100% 잘못밖에 없어요. 죄주의 괴수예요. 탕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고 이걸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거 가지고 비판하고 욕하고 마음을 비우지 않습니다. 마음을 채우려고 내가 잘했지, 똑똑하지, 우월하지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정의롭고 긍정적이지, 내 말이 맞지,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할수록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비워야만이 내가 안식이 있는데 자꾸 채우려고 불만만, 불평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 쉽고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젖을 원하는 거지. 그 여러분이 쉽고 편한 젖을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공감하고 쉽게 소통하는 능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요. 현대인들이 보신에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장육부에서 이게 활동 안 해도 다 에너지화되는 게 참 많지요. 여러분 주스라든가 달달한 어떤 음료수 같은 건 바로 에너지가 안 돼요. 오장육부 에너지가 돼요. 그 오장육부에 자극을 안 쉽게 에너지가 되니까. 그래서 보신탕이라든가 보신하는 약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쉽게 에너지를 만드는 음료수라는 걸 먹으면 이게 마음의 요장육부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 추위와 더위를 병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젖을 먹고 싶죠. 쉽게 칭찬받고 싶고 상대로부터 맞다 동의를 얻고 싶고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내가 지각력이 없어요. 마음의 면역력인 지각력이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 분별해서 상대의 말에 익숙해지는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이 불편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잘못을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와 대화하기 싫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상대가 100을 설명하고 1000을 설명하고 100년을 설명해도 1도 이해 못합니다. 그런 심적 우측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괜한 열등감과 신경질이 발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지각, 자각하는 능력이 상실돼서 그냥 미움, 적대감, 그냥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거나 반대하면 막 화, 분노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 분노하고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말을 듣고 이게 익숙해지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단단한 음식을 14절에 먹는 사람은 상대의 말은 거의 99%가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고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고 나쁜 결과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어 라고 할 때 상대가 말했을 때 99%의 부정적인 평가에 이러면 위험해, 이러면 좋아 라고 해봤자 10%도 안 되는 개념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잘못이라 하는가? 이러면 왜 잘못이 고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사리 분별되고 이유를 파악하면 그 말이 익숙해집니다. 근데 우리 삶 자체가 단단한 음식이 태어날 때부터 애들은 고난이잖아요. 배고픔과 병과 또 대변과 소변과의 고통이 3살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이 단단한 음식밖에 없어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 끝없이 그 새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행착오하고 잘잘못을 하면서 이게 단단해진 음식을 먹을 수 있나? 어른이 될 수 있나? 이게 끝없이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어른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이가 돼가느냐?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돼가느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힘이 있어야 지각하고 생각하고 뒤돌아보면서 공감과 소통과 존중이 나오는데 우리는 인생에 살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80이요 건강하면 90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끝없이 불안과 두려움, 죽음이라는 육체가 후패해지는 공포 속에 빠집니다. 내 좋은 집을 빼앗게 되고 사라지고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고 수없이 빼앗기는 절망 속에서 내가 어른이 되느냐 나약한 아이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끝없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생각하고 지각해서 영원히 소생해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 낙이 있어야 되는데 낙은 뭐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의도를 익숙해지는 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낙이. 근데 이 낙이 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탕자처럼 나는 종이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이게 낙인 거예요. 이게 눈뜨고 지각하고 어린이들이 이게 이제 자꾸 이걸 얻기 위해서 인생의 아픔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끝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지각하여 우리 연단을 받아라고 했어요. 끝없이 인생은 연단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도 똑똑해도 우월해도 이상하게 상대의 말에 익숙해지지 않고 불편한 거예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누구 문제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어른이 되어서
내가 세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해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이해할 때 어른이 되고 익숙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 이게 불이죠.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스트레스 주는 게 누가 아니라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아이들이 잘하는 걸 주장하는 게 많은데 내가 예뻐 매력이 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부모 말씀이나 선생님 말씀이나 상대의 말에 익숙해지지 않아요. 사랑에도 말에는 시시에 따지고 사랑하며 좋아하면서도 말 잘못하면 불편해지고 자존심 싸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없이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주장하고 생각할 때 익숙해지지 않아요. 누구 말도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감수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세대가 이걸 감당할 힘이 없고 내가 상대의 말을 들어서 회개해서 이해할 능력이 없고 이게 핍박인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은 핍박도 어려움도 10인데 100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인생의 늙고 아픔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쉽고 편한 걸 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에 늙고 후패지는 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과 공황장 같은 게 나이 들어 생기는 거지. 쉽고 편하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금 다들 쉽고 편하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고 편하게 살고 싶고 좋은 아파트로 원하고 결혼 전후로 이렇게 고난도 싫고 좋은 조건에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문제는 서로가 말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서로 기싸움, 말싸움, 시시비 따지다가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상대 입장을 이해할 힘이 없어요. 억울하다 가지요. 그럼 마음가짐이 약해집니다. 마음가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없어져요. 사랑하는데 마음가짐이 없어요. 그 마음가짐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어떤 어려움과 난해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단단한 음식이 이거 싫은 거예요. 내 자신의 어렵고 힘든 걸 없었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미리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능력이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러면 지적인 목심과 사랑과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장은 강한데 시야와 식견이 좁아져서 누구 말을 하면 앵무새처럼 듣고 말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대로 말하고 난 그 얘기를 할 때마다요. 누가 뉴스 듣고 막 욕할 때마다 화가 나는 게 그 뉴스를 얼마나 파악했냐는 파악 못했어요. 전후 맥락이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욕하는 거예요. 파악했다가 하죠. 아니요. 회개가 하지 않고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앵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이가 들고 고통을 싣고 어른이 아니라 이게 자신을 괴롭히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지. 시야가 좋고 식견이 똑똑한데 지식은 많은데 그게 오히려 무력감, 무책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무력감은 뭐냐면 대리만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했을 때 대단한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만족하는 거지요. 이게 참 어리석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내가 행복하다? 이거보다 바보가 없어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고는 참 바보 같아요. 마음의 훈련이 없어요. 마음의 만족도 없고 마음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각성하고 뒤돌아보고 자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럼 그 뉴스를 전후 맥락 파악할 힘이 없어요. 내가 좋아해서 욕하면 막 같이 욕하는 거예요. 앵무새예요. 마음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훈련이 없어요. 참 안 됐어요. 그러면 자꾸 나이는 먹어도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볼 수가 없고 회개가 안 되니까 자기의 미래의 위험성과 후회할 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죄의식과 죄책감이 막 넘치는 거지요. 내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말할 때 부담이 되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상대의 말이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말하기 싫어서 인터넷이라 하고 문자로 다 하고 부부도 대화를 안 해요. 싫어요. 상대의 말이 익숙해지지 않아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가 아니라 미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월에 많이 겪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겪고 외로움도 겪고 슬픔도 겪습니다. 그러나 겪을수록 어른이 되는가 아이가 되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